며칠 뒤면 설 명절입니다. 구정이죠. 아이들은 세뱃돈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아마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처럼 쉽게 만나지 못해서 가족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머리를 싸매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애들이 돈 관리를 잘 하는 나이라면 문제 없지만 미취학 아동들이나 그런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을 때 대부분 어디에 맡깁니까? 부모 은행에 맡깁니다. 부모 은행이 어디입니까? 바로 부모 지갑이죠. 아시다시피 부모 은행은 부도율이 많은 은행이기도 합니다. 아빠 엄마가 잘 보관할게, 그리고 나중에 어른 되면 꼭 줄게, 그 약속을 믿고 부모 은행에 세뱃돈이 들어가지만 애들이 자란 뒤에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부도율이 많은 은행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처음에는 한두 번 맡기다가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는 안 맡기더라고요. 애들이 언제부터인가 이건 아빠 거, 이거는 내 거 구분이 생기게 되고, 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다 준 것인데 이거는 한번 자기 손에 들어오면 내 거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꼭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좀 필요하거나 급하게 필요하면 야, 너 현금 있으니까 좀 줘봐. 그럼 그것을 어떤 수첩에다가 열심히 적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얼마를 빌려갔다. 아주 주기 싫어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부모로부터 나온 것들인데 자기가 주었으니까 이제는 주어졌으니까 자기 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농부들이 사실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것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다가 결국 주인과 돌아서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그 농부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그것을 지적하시고 또한 비유로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당시 농부들은 대부분이 소작농들이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땅 주인이 있다면 그 땅을 빌려다가, 또한 너무나 열악한 사람이라면 거름이나 또한 생활비까지 받아다가 그 땅에서 소출을 내면 한 50%, 적게는 25% 이렇게 소작료를 지불하면서 그 소출을 얻었던 것이죠. 주인이 그들에게 배운 호의를 생각한다면 결코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땅을 빌려준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외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을 택하다가 포도원을 맡기고 그 자리를 뜨게 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가 왔어요. 소출을 얻은 때였죠. 몇 프로 이상 된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약속한 소출을 반드시 내어야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주인은 종을 보냅니다. 10절이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첫 번째 종이 갔습니다. 농부들은 무슨 생각인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 빈손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소작료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돌아오게 되죠. 처음에 주인은 아마도 그럴 수 있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당황한 나머지, 또한 그들이 경계한 나머지, 또한 잠시 잠깐 드는 욕심으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두 번째 종을 보내게 됩니다. 11절이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근데 거절하는 강도가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앞에서는 때리고 거저 보내었는데 이번에는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능욕하다라는 말이 덧붙여집니다. 뭐예요? 모욕하고 저주하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 번째 종을 보내지만 그도 더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12절이죠.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라는 건 바깥으로 내던짐을 당했다, 내동댕이 쳐졌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이 세 명의 종들을 거절했을까요? 소작료 내는 것을 거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욕심 많은 소장농들이 가끔가다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을 이해하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 안에서는 주인이 연속해서 3년 동안 소장료를 받아내지 못하면 소작이는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버티면 땅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는 전쟁이나 전염병 또는 질병, 풍토병이 가득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죽어서 3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 땅이 주인이 그 소작농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까? 농부가 누구이고 또한 그 종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떠올리면서 이 비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종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이죠.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인 것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지도자를 향해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하나같이 많은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능욕을 당하고 죽임당하기까지 합니다. 아세라 목상과 온갖 종류의 우상을 섬긴 유다 지도자들에게 제사장 스가랴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어떤 대우를 받게 됩니까? 역대하 24장에 나와요.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제사장인 스가랴가 대했던 고난이었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또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우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 26장 23절에 나오죠.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는 보잘것없이 쓰레기처럼 처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우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 순교당했다, 살해당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한 선지자 예세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헤롯 왕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는 기록이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종들이 유대인들의 타락한 죄악을 지적하고 언약 백성들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절대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박해를 가하고 그들을 죽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막을 수 없어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무너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또한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나와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믿는 자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열심 있는 손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고난을 받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또한 이 땅을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다시금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3명의 그 종들을 보내시고 나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13절에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포도원 주인은 이 상황을 바로 세울 자는 바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히브리적인 표현 안에는 독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결심을 세우고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농부들은 똑같이 그 종들처럼 그 아들을 상속자를 대하게 됩니다. 14절에 나오죠.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농부들은 착각했어요. 상속자를 죽이면 이 땅이 드디어 우리 차지가 될 거라는 착각이었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뜻을,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그 농부들의 바람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16절에 나오죠.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판이죠. 진멸하고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들의 누릴 수 있는 구원의 복을 이방 민족들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농부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왜 그렇게 계속해서 주인이 보내고 보냈을 때 왜 마음을 열고 그냥 그 주인의 진심을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주인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두 명 종을 보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듣지 않으니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사람들을 경찰을 부르든 다른 사람을 보내면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알가불가 할 거 없잖아요. 보험 회사나 아니면 경찰을 부르면 해결이 되잖아요. 주인은 돈이 있었던 자였어요. 돈이 있으면 용역을 불러서 그들을 쫓아내든지 인맥을 동원해서 권력자를 불러갖고 그 모든 행정적인 부분들을 다 말끔하게 해결하든지 그런 힘이 있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주고 거절당해도 기다리고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의 냉담한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갑의 자리에서 갑질하지 않고 갑의 자리에서 을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 완악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 완악한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완악한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몇 달 동안 드렸어요. 거의 1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한 교회가 멀어서 또한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모습은 정성을 다해 주일날이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옷,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니까 정말 구별하여 나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또한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만큼은 새 지폐로, 또한 새 지폐가 없다면 구겨진 지폐를 다림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모습을 저도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까? 운전하면서 예배하고, 커피 마시면서 예배하고, 전화하면서 예배하고, 누워서 예배하고, 잠옷 입고 예배하고, 이걸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 예배는 하나님께 보이는 자리잖아요. 인간에게 보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혹시 그런 주님의 손을 내뿌리치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 의지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농부들은 그러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보기에 상속자 아들이 장애물로 생각되어진 것이죠. 부딪히는 돌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비유를 하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위선된 자리에서 떠나, 타락한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을 대언했어요. 하지만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판단하고 행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다린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 메시아를 뿌리치고 거절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왕국이 무너질까 봐 결국에는 메시아조차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이 비유를 지금 주고 계십니다. 저들로 하여금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렇게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어떻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그들은 버렸어요. 건축자들로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당했지만,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진 하나 볼까요? 머릿돌은 이러한 이스라엘 그 건물 양식에 보면 이러한 위치에 자리 잡혀 있어요. 이스라엘 건축 기술은요, 그 머릿돌부터 시작을 해서 삥 둘러서 만들어서 다시 머릿돌까지 옵니다. 뭐예요? 처음과 끝이 머릿돌에서 시작해서 머릿돌로부터 끝난다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것이죠. 모퉁이 돌은 건축물을 구성할 때 기준이 돼요. 왜냐하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거기서 맞춰지니까. 어떠한 모양이냐, 또한 어떠한 자리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의, 또한 건축물의 모양과 형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모퉁이 돌로 인해서 모든 구조물들이 다 연결돼요. 모퉁이 돌이 무너져 버리면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모퉁이 돌이 반듯하게 또한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 건축물이 아주 튼튼한 건축물로 탄생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건축용 그 흑칼로 반죽을 떠서 모퉁이 돌을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표현이 아닙니다. 시편 118편에 나온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23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시편 118편은 지난주 말씀 보았던 말씀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성전에 언제 올라갔냐면 6월 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의 강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시기가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 명절 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암기하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토록 외치고 불렀던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들었습니까? 정작 예수님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버림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로, 유일한 그 인류 구원의 방편으로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초석으로 예수님을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려진 하찮은 돌 같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서로 연결돼서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세우실 것임을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해요. 요즘 우리가 당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교회 때문이야.
이게 다 교회 때문이야. 교회 포비아, 교회 혐오 사상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사실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 중세 시대에도 그랬고, 냉전 시대에도, 지금은 또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많은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삿대질하면서 거절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버림당하시고 거부당하신 것처럼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백성들이 거절당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 참 여러 상황이 힘들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좀 새롭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나아가서 주어진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며 나와야 합니다. 거절당하신 예수님, 나도 거절당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그 위로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안다, 네 마음 안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품에 거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포기한다면 주님을 거부한 농부들처럼 진멸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부당하고 버림당한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최근에 서점에 가서 한 책을 보았어요. 제 은사님이기도 했던 김지창 교수님이 쓴 성경과 팬데믹이라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종교 개혁 시대에 어떠한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흑사병,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종교개혁가들이 일어설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논문과 같은 책입니다. 1527년에 흑사병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 2명의 종교개혁가들이 이 책에서 나오는데 루터와 츠빙글리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종교개혁가들이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이 둘 다가 흑사병 그 패스트가 창궐했던 때에 활동했었고 또한 흑사병이 가득한 도시에 들어가서 사역했던 종교개혁가들이었어요. 츠빙글리 같은 경우는 휴가차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자기가 사역했던 도시에서 흑사병이 갑자기 창궐해서 많은 신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휴가차 들어갔던 도시에서 떠나서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 죽음의 소문이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자 김지창 교수님은 그들의 글 속에서 발견한 것은 그 두 종교개혁가에게는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볼까요? 츠빙글리는 흑사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때 그가 썼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가 있어요. 이 기도문은 오늘날 스위스와 또한 독일 개신교의 찬송가의 역병가라는 제목으로 실린 가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흑사병 투병 중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를 위로하소서, 주 하나님 저를 위로하소서. 병이 중해졌나이다. 통증과 두려움이 저의 영혼과 제 몸을 사로잡나이다. 이제 제게 오소서. 당신의 은혜로 나의 유일한 위로시여. 마귀의 괴휼과 거짓 손으로 인해 마귀가 미쳐 날뛰어도 아직도 제 영혼이 당신을 의지하나이다. 역병가 가사를 읽다 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하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그 츠빙글리의 기도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학자들은 츠빙글리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살아나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흑사병이 창궐했던 그 비텐베르그 한복판에서 그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유럽 인구의 절반이 흑사병으로서 죽어서 이미 200년이나 지났어요. 그런데도 또다시 패스트, 흑사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예요.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송가입니다. 근데 이 찬송가를 우리는 마치 군가 부르듯이 부릅니다. 근데 이 찬송가에 부제가 있어요.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시편 46편 위로의 시. 시편 46편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고 이 찬송가를 적었던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2절이에요. 이건 직역한 거예요. 독일어로 직역한 건데, 우리 편에 바른 사람 나섰으니 하나님 자신을 택하셨다. 당신은 묻는가? 그분이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그 같은 분 더 없을 하나님.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리로다. 우리 대신 싸우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가자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싸움에서 진다 이긴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팬데믹으로 괴로워하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루터는 노래했던 것이에요. 츠빙글리아 루터의 이 고백들, 흑사병이 창궐한 도시에서 능히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위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 위로는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받는 위로는 살아있을 때만의 위로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거한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을 때에도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사간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생사간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일어설 수 있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의 위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주어진 재난지원금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매주마다 달라지는 지원대책, 방역대책의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해요. 날뛰는 주식시장을 보면 알 수 있고, 정말 부동산 강풍을 보면 온 나라가 막 뒤집히는데 사람들은 불안한 심리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욕망의 전염병, 투기의 전염병이 팬데믹이 돼서 이 와중에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주위 사람들이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잠시 잠깐 될 수 있겠죠.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일어설 수 있겠죠. 참 위로자가 될 수는 없어요. 통장에 있는 잔액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뿐인 집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배우자가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옆에 있으면 힘이 되죠. 하지만 영원한 위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흔들림 없이 우리 곁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당하신 예수님은 버림당함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위로자가 되어줄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거절당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옵소서 고백하며 이 생사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로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흔들리지 않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산책기도문이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끝납니다. 150여일간 어떻게 행복하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에게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좋은 계기가 되었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그쳤을 수도 있습니다. 참 고민이었습니다. 이 카카오톡이 여러 메시지가 그만 이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이때에 또 하나의 스팸 문자를 드리는 건 아닌가 참 염려가 됐어요. 하지만 힘이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150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내서 여러분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아침마다 그것을 받아다가 가원들에게 뿌렸던 우리 가장총무님들의 수고 덕분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산책 기도문을 통해서 사실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저 자신이었어요. 예배가 멈춰지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은 많은데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제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두렵게 되더라고요. 야, 과연 설 수 있을까? 나 혼자 버틸 수 있을까?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성도들도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고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 1편부터 오늘 147편까지 이제 3일 남았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일매일 쓰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뭐 쉬는 날도 없이 매일매일 쓰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로케 하시고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가 있었고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거절당하셨어요. 하나님도 거절당하셨어요. 포도원 주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보내고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결국에는 택함 받은 자들, 남은 자들이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 은혜 가운데 거한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합병가족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대 속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변할 겁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합영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